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투벅투벅 메시지. 오늘부터는 우리 에베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투벅투벅 걸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이 교부의 글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느냐고. 사람들이 다 그 말에 수긍했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가 진정한 교회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당시 교회는 위대했습니다. 교회는 이럴 때 위대한 것입니다.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지요?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지만 내용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말 충만한 책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신 책입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 속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상공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인데 상공업의 발달로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 등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많았고 사람들은 풍요로우면서도 태폐와 향락에 젖어 살았습니다. 반면 교회는 변변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든든한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새신자들이었고 조금이라도 먼저 믿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 나갔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분열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소아시아 곳곳에 세워진 그런 연약한 교회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바울에게 성령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감격하였고 그래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 풍성이라는 단어가 5번, 충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당시 초대교회는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에베소서를 읽어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새로워지고 교회에 대한 소망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교회의 영광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기도가 회복되고 교회에 대한 비전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붙잡기 원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사도 바울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말씀에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그 자체이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은혜와 평강은커녕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미움, 인색해지고 나만 손해본 것 같고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 좌절, 죽고 싶은 마음, 열등감, 초조함, 우울함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웬 까닭입니까? 그 답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말일까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이 복을 빌어주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지 않고 마음이 너무 메말르고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있다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의 164회나
등장하는 표현이고 바울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옥중서신에 특히 유독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울의 지금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가슴 벅찬 감격,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의뢰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혹시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칩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을까 봐 두려운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메마르고 원망 불평이 많고 두려움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지치고 메말라졌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